감사합니다. 누가복음 6장으로 새로운 말씀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말씀은 계속되지만 단순하게 복음 전하고 병자 고치고 이러한 5장의 말씀에 비해서 6장은 주보에 나간 제목처럼 율법과 복음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그 시대적으로 볼 때 명료하게 선을 긋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 부분을 얼마만큼 느낄 수 있을런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이 되기도 하고, 근데 걱정할 사안은 아니에요. 못 느끼러 가면 되니까. 그런데 확실한 거는 율법과 복음이 차이가 있고, 예수님은 율법을 지키시면서도 율법을 뛰어넘는, 성경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완성시키는 복음으로 사역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근데 두 사건 다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으로 누가는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볼 때에 첫 번째 사건도 안식일, 두 번째 사건도 안식일. 그 안식일이 그 뭐냐 라는 문제죠.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거 의식도 있고 또 거기에 대한 신앙도 있고 또 말도 하고 이렇게는 하는데 평소에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룬다든지 깊이 생각하는 기회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오늘 안식일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이게 뭐냐, 쉬는 날이죠. 썰렁해갖고. 안식일은 무슨 날이라고요? 쉬는 날이죠. 오전 예배는 끄떡은 해줘요. 여기는 다 가만히 이렇게 있어가지고. 그냥 안식일은 쉽게 말하면 쉬는 날이야. 근데 이 안식일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째 되는 날 쉬셨단 말이죠. 그날을 가리켜서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는데, 자, 간단하게는 쉬는 날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 쉰다고 하는 개념이 그런 어떤 육체적인 노동으로부터의 쉬는 쉼이 보편적으로 구약적 개념이고요. 그러면 복음적 개념, 또 신약적 개념에서 특히 예수님이 대놓고 하신 말씀은 아니지만 암시적이고 메시지적으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영혼의 쉼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약적으로 보는 안식일의 개념은 육체의 쉼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신약 시대 교회들에서 볼 수 있었던 안식일의 개념은 영혼의 쉼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약 시대 때는 정말로 육체적인 쉼만을 말하는 거였을까? 라는 의문점이 좀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단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쪽으로만 몰아갔고 그렇게만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 내내 육신의 쉼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에 의한 안식은 영혼의 쉼까지도 있다는 것을 익히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오늘을 통해서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만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안식일은 뭐 때문에 있는 거냐?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거든요. 뭐 때문에 하나님은 안식일을 만드셨고 지키라 하시느냐라는 거죠. 첫째는
사람을 위해서다라는 거죠. 사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냐,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거냐.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정답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봤을 때 첫 번째 내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안식일은 왜 제정했을까? 왜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을까? 왜 안식일을 계명 속에였을까? 사람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에 있어서 가장 으뜸되는 존재잖아요. 더군다나 그 으뜸이 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이죠. 다른 모든 피조세계하고 인간의 이 모습은 전혀 다르다. 무슨 얘기냐면 모든 피조세계는 육체로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람은 육체와 영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창조가 아예 달라, 본질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을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그것만 있겠느냐? 그렇지는 않죠. 두 번째는 뭘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 뭐 해야 될까요? 쎄쎄쎄? 니나노? 소풍? 아니죠.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고 안식일이 필요하고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고 기억하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쉰다라는 차원에서 더 나가서 쉬긴 쉬는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쉬는 거예요. 네. 이 부분을 모르면 바리새인들 같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부분을 뛰어넘으셨다는 거죠. 출애굽기 31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네. 여러분, 우리 주일 지키고 있죠? 뭐 하고 있어요? 네. 예배를 드리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기억되지 않는 예배라면 그런 예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내가 볼 땐 있던데.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예배. 예배는 예배인데 여호와 하나님이 그 예배에 내 의식 속에 없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을 지적하지 않았나요? 오늘도 있어요. 주일이라서 교회 와서 예배는 드리는데 예배의 주인 되시는 영광 받으실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의식하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는 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야. 주눅 들지 마시고 예배 드린다는 사람들 중에 과연 그런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 저는 있다고 봐요. 멍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 형식과 외식에만 종교적인 예배의 삶을 사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주일날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마지 못해서 와서 예배 드리는가. 예배 빨리 끝나고 딴 데 가야 되는데 예배 안 나올 수는 없고, 그러니까 와서 드리긴 드리는데 지금 엉덩이는 불나고 있는 거지. 빵빵빵빵빵빵빵 이렇게 끝나면 바로 가야 되니까. 이와 같은 분들의 의식 속에 여호와 하나님을 과연 기억하고는 있을까라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는 안식일이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예배만 드리겠어요? 또 여러 가지 또 일도 하시고 사역도 하시잖아. 잘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있는 게 있기만 한다면 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봉사를 하는 와중에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기억하는 상황에서 봉사가 되어야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는 봉사가 된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의식 없이 우리가 하면은 그거는
다 사람이 하는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안식일 날, 안식일은 도대체 뭐냐? 예배를 드리는 날이다라는 거죠. 이게 민수기 2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절은 이야기 안 해드려요. 절을 이야기 드리니까 그 절만 보더라고. 뭐 태고종이다, 영락사다, 이 절만 보나 봐. 장을 알려드리면 1절서부터 끝절까지 다 봐야 되거든. 이게 어디 있는가 도대체. 근데 사실 좀 다 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만 이 말씀이 맞는데 이 말씀을 왜 하셨는 이유를 그 장 속에서 찾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출애굽기 31장, 민수기 28장에 보면 두 번째, 세 번째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 꼭 거기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이 있는데 그냥 한 가지씩만 짚어드리는 거고요. 그냥 뭐 단순하게 육체적 노동에 대한 쉼에 대한 말씀은 성경 구약에 많이 나오니까 뭐 여러분이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자, 안식일은 이제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고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세. 안식일 날 예수님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는 와중에 있다는 거죠. 근데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서 손으로 비비어서 먹었대요. 네. 한번 비벼봐요. 가만히 있으면 거시기만 오니까 한번 비벼봐요. 네. 이렇게 비벼봐 한번. 비벼져요? 네. 자, 이게 비비는 게 이게 지금 추수하는 걸까?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먹기 위해서, 까기 위해서 비비는 걸까요? 그렇죠. 먹으려고 그냥 까는 정도잖아요. 네. 기억하세요? 이게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제자들이 이삭을 밀을 따서 손으로 비볐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지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고 먹을 수 있겠어요? 아, 먹을 수도 있겠다. 그 껍데기가 그렇게 영양이 좋다며. 요즘 뭐 너무나 건강에 대한 부분들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우리나라 경제 어려울 때 쌀을 도정을 하면은 뭐 몇 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7부까지 많이 깠잖아. 하얀 쌀. 보편적으로 9부를 깠어요. 무슨 말인지 아나? 나 한국에서 태어났거든요. 달나라에서 온 게 아니고. 네. 근데 이게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그렇게 까갖고는 모양도 없고 맛도 그렇고 거칠거칠하고. 그래서 자꾸 깠어. 7부까지 깠단 말이야. 그러면 새하얀 흰쌀이 이렇게 나오지 않게 도정을 하면은, 그러려면 얼마나 비벼야 될까? 단순한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지금 딱 지적하는 내용은 안식일 날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 했길래? 한번 해줘봐. 이거 해서 이거 해서 이거 하면 안 되는데 안식일에 이거 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뭐길래? 바리새인들은 이거를 노동으로 본 거예요. 그냥 단순한 노동으로 지적하기보다는 성경, 구약 성경 율법을 근거해서 보면 추수를 했다고 봤어요. 추수. 근데 이거는 참 억측이지. 그렇지 않아요? 손으로 비빈 건데 바리새인들은 추수했다 보면 수확했다 이렇게 봤다는 거죠. 수확했다. 모세 율법에 4가지에 대한 말씀이 있었어요. 4가지가 다 생각은 안 나는데 낫을 내는 것은 안 된다. 안식일날 낫되지 말라는 거야. 또 뭐 까부르지 말라는 거, 도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 갖고 밥을 해먹지 말라는 거고요. 한 가지는 기억이 좀 잘 안 나요. 한 4가지 정도가 유대인들이 말하는 유전의 얘기들이에요. 물론 성경에 있고요. 여기에 걸린 거야. 여기에. 근데 저는 아무리 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게 없어. 그래서 팩트 체크했어요. 이렇게 말하면 오전 예배는 웃었거든. 근데 여기는 경건해갖고 못 웃네. 아니면 뒤에 웃는 거 보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안식일의 이 부분은 할 수 없는 거냐 있는 거냐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거였다라는 거지. 그 조항에 걸리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그 부분을 언급했어요. 왜? 바리새인들은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는 유전이 있었어요. 유전이. 모세 율법도 율법이지만 어떻게 보면 더 강력하게 주장하고 외치는 것이 유전이었어요. 유전. 유전이 뭔지 알죠? 그냥 쭉 내려오는 거요. 전통처럼 내려오는 거. 그거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여기에 허용을 안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마치 엉뚱한 대답을 하셔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말 하면은 뭐 불경스러울지 우리 예수님 조금 속상할지 몰라도 우리 예수님은 가끔 보면요 생뚱맞는 데가 좀 있어. 아니 뭔가 연결되는 말씀을 해주셔야 알아들을 거 아니에요. 근데 오만 것을 툭 던지는 듯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3절과 4절에 나온 내용들이거든요. 아니 밀을 따갖고 비벼서 먹는 걸 지적했는데 예수님은 뭘 어때? 이러시면서 너희 다윗의 얘기 몰라? 이러시는 거예요. 아니 왜 갑자기 다윗 얘기를 꺼내냐고. 1000년 전 얘기를. 그렇잖아요. 괜찮나 봐 여러분은? 나가 볼 때는 조금 그래. 엇비슷하게 뭔가 이렇게 가야 이 바리새인들도 그렇긴 한데 뭐 이렇게 되는데 워낙 1000년의 세월을 뛰어넘으면서 다윗 얘기를 딱 꺼내면서 야 다윗도 진설병 먹었잖아. 진설병하고 이건 또 왜 비교하시는 거야? 이게 좀 그래요. 이게 격차가 난단 말이야. 그 말씀이 3절과 4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의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시장할 때 배고플 때 한 일, 배고플 때 저지른 일이 있는데 너희는 거기에 대한 글을 읽어보지 못했냐 이거야. 왜?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당시에 바리새인 정도 하고 또 여기 지금 바리새만 나왔습니다만 또 누가 같이 왔어요? 서기관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왔어. 서기관은 누구라 그랬어요? 성경을 읽고 낭독하고 가르치고 연구하고 보관하고 이런 사람이야. 그러면 구약 성경에 이 다윗의 사건을 모를 리 있을까요? 모를 리 없어요. 근데 너는 왜 읽어보지도 못했냐 이러시는 거야. 그러니까 주님은 이 말씀으로 저 지적을 세부 딱 시킨 거로 여기셨는데 정작 바리새인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는 거야. 왜? 당장 예수님의 제자 그거 흠 잡는데 급급했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이든 서기관이든 그들은 근시안적인 신앙을 갖고 있었고 성경 구약을 연구하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메시아에 대한 부분은 놓치고 살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한번 봐봐요. 자,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했냐? 이거예요. 그러면 진설병이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묻지 않을 게 걱정하지 마요. 진설병은 빵이야. 빵. 우리 한국식 말하면 떡이겠죠. 근데 사실은 빵이란 말이죠.
자, 하나님의 성전에 진설병 12개를 매주 한 번씩 새 것으로 올립니다. 그것도 줄 쫙 맞춰서. 2개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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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 이런 식으로 2개를 6줄을 쭉 해서 딱 올려요. 촛대가 있고 진설병이 있는 거야. 안식일 날 매번 갈아요. 제사장이. 안식일 날. 이게 이제 진설병. 근데 하나님은 진설병에 대해서 말씀하기를 이것은 아무나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죠. 자, 이제 진설병 대충 아셨죠? 근데 이 진설병은 누구만 먹을 수 있느냐?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그래서 교체된 진설병은 거룩한 곳에 가져다가 제사장이 먹었어요, 음식으로. 네. 근데 지금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누가 먹었다는 거예요? 다윗이 먹었다는 거야. 그러면 정령 죽어야지. 그렇잖아. 이 정도면 이빨을 좀 보이며 웃어야 되는데. 네. 아니, 하나님이 말씀한 거예요. 제사장만 먹어야 돼. 다른 이가 먹으면 죽어. 근데 다윗이 먹었어. 근데 안 죽었다 이거지. 이 사건이 뭐냐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막 추격을 막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살려고 죽지 않으려고 도망다니잖아. 따르는 무리들과 함께. 그러다가 어디에 갔냐면 눕이라고 하는 땅에 들어갔어요. 눕지 말고. 네. 이거는 예루살렘 남서쪽 15km 정도 되는 데 있는 마을이에요. 그다지 멀지 않죠. 뭐 여기서 보면 한 서산쯤 될까? 방향, 남서쪽 방향이 한 15km, 서산 한 20km 되는데 운산보다는 좀 더 가겠네. 가까운 거리에 있어요. 거기 이제 피신한 거야.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갔는데 그 성전에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있었어요. 먹을 것 좀 주세요. 라고 다윗이 그냥 무작정 들어간 거야.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히멜렉이 다윗을 알아봤을까 몰랐을까? 제가 볼 땐 알아봤어요. 근데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말씀인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다윗을 보는 순간 이랬대. 왜요? 다윗은 현상범이야. 지명수배 당한 거야 지금. 그런데 이런 자를 도와줬다? 살까 죽을까? 그래서 후에 죽어요. 그럴 수가 없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지명수배야. 현상범이야. 만약에 이를 감춰주거나 도와주는 자가 있으면 발견된 즉시 처형한다. 뭐 이런 거잖아. 옛날 간첩들 많이 우리는 남한 넘어올 때 그런 것들 많이 있었잖아요. 간첩 발견하면 신고해야 되잖아. 감춰주면 깜빵 가야 되잖아. 근데 감빵 정도가 아니야. 너 죽는 거예요. 근데 그 다윗, 사울 왕이 그토록 찾아다니고 죽이려고 했었던 그 다윗이 내 앞에 딱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했어요? 이 정도는 해야지. 깜짝 놀란 거야. 그런데 먹을 걸 줘요. 뭐를 줬다고요? 예? 왜 줬대요? 죽으라고. 그거 먹으면 죽는 거 아니야. 진설병을 꺼내줍니다. 먹으라고. 근데 다윗이 자기만 먹는 게 아니고 자기를 따르는 휘하의 부하들까지도 줘서 같이 먹어요. 배가 상당히 고팠을 거고 그런 걸 아니까 제사장이 이제 준 거죠. 이 내용을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다윗은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진설병까지도 먹었다. 잘한 걸 못한 거예요. 저도 안 먹어야 되잖아. 여러분 같으면 주면 먹어야 안 먹어요?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 사람. 주면 먹는다.
손 내리시고 안 먹는다. 빨리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요. 먹다 죽으면 때깔도 좋대. 나 같아도 먹어. 왜? 제사장이 준 거니까. 네, 내가 스스로 먹으면 죽어요. 이건 제가 해석하는 거야. 근데 주의 종이 먹을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그거를 준 거야. 이건 저의 해석입니다. 뭐 맞는지 틀린지는 몰라요. 이게 뭐냐? 복음이다라는 겁니다. 이게 복음이다. 하나님은요, 계명도 주시고 율법도 주셨어요. 왜 주셨을까? 죽이려고 주셨을까? 그 생명을 살리려고 주셨을까? 그렇죠. 중요한 건 그 부분이에요. 이 마지막 부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뭐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이런 부분 묻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을 묻는 거야 지금. 중요한 게 율법이에요. 계명에 있어요. 4계명이잖아요. 그런데도 제사장은 다윗에게 주고 다윗은 자기도 먹고 혼자만 죽을 게 아니고 같이 죽자 해갖고 준단 말이야. 근데 성경은 이것을 범죄로 보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예수님은 이것을 복음으로 재해석을 하시면서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역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 중요한 사실이에요. 바리새인 당시의 유대인들이 의식하고 있는, 알고 있는 다윗이라는 존재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라는 거죠. 그냥 왕일까? 그냥 왕 정도가 아니에요. 조금 오버하면 하나님 버금가는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가는 다윗의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저런 일했다, 나쁜 짓 했다, 죄를 졌다, 어쩌다 해도요, 여기에 대해서 아무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어. 그 정도로. 우상은 아니지만 그만큼 존경하고 그만큼 최고로 여겼던 다윗이 진설병 먹었어. 넌 그거 읽어보지도 못했어 라는 말 속에 얼어붙은 거야, 바리새인들.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조상 때부터 쭉 내려오면서 다윗이 어떤 분이고 우리가 또 그 다윗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하고 대단한 존재로서 이렇게 가는 그 다윗을 예수님이 딱 이야기하는데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 만약에 잘못 하나 엮이면 줄줄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오히려 사내들인에 회부될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로 막강했던 인물은 다윗이었다라는 거죠. 다윗.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와 같은 대화법 상당히 지혜롭고 아주 능력이 뛰어난 이런 어떤 말씀 아니었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봐집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보니까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런 이제 말씀을 5절 요 첫 번째 안식일 사건 속에서 종결이 딱 돼버려요. 사실 어떻게 보면 길게 스토리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누가는 짤막하게 종결을 딱 시켰어요. 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바리새인들이. 더 이상 대화를 뭐 이어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안 된 거야. 다윗이 그랬는데 너는 왜 모르냐?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님 또는 다윗의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교해서 딱 놨을 때 그 죄의 크기가 누가 더 컸을까? 진설병 먹은 게 컸을까? 아니면 밀을 따 먹은 게 컸을까? 당연하죠. 그 정도는 바리새인 서기관이 머리는 돌아갔을 거예요. 죄의 경중을 딱 봤을 때 이거 진설병 먹은 건 직사야.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죽였다 안 죽였다? 안 죽였다. 하나님의 죄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죠.
무슨 얘기일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배고파서 죽을 지경에 있을 정도면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신 거예요. 물론 뭐 어떤 해석으로는 다윗을 그만큼 하나님이 보듬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없지는 않지만 그것 때문은 아니야. 그보다 더 원론적인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 원 하면 그냥 먹은 게 아니고 제사장이 준 거예요. 이런 부분도 아마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제가 여러분에게 진설병 주면 먹을까 안 먹을 거예요? 먹어도 돼요. 어떻게 보면 허영의 윤리예요. 좀 신학적인 얘기지만 그걸 말씀드리려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문제를 이렇게 풀어나가시더라 라면서 중요한 거 첫 번째 사건에 예수님은 이 사건 속에서 내가 창조주 하나님이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언급하셨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되잖아. 안식일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하나님께서. 근데 그 안식일의 주인은 당연히 여호와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내가 주인이라는 거야. 내가 주인이다. 이 놀라운 일이에요. 원어에도 주인으로 나왔어요. 자, 이런 거를 보면서 예수님의 이 화법, 예수님의 지혜, 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언급하고자 했던 의도, 이런 부분들이 대놓고 요 문자에는 없지만, 문장에는 없지만 이 속을 들여다보면 그런 부분이 좀 보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로 그냥 이 첫 번째 안식일의 사건은 끝나고 맙니다. 근데 누가는 두 번째 사건을 또 기록을 해요. 6절에 또 다른 안식일에, 같은 날은 아니죠. 안식일은 맞는데 그 안식일은 아니고 뭐 다음 주든 그 다음 주든 언제든지 모르지만 아무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실세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요.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안식일 날 어디를 가신다고요? 회당에 가시더라. 뭐 100% 가셨는지 안 가셨는지 내가 모르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을 딱 조사해 보면 거의 다가 기록된 바에 의하면 회당을 가셨다는 사실이야. 그러면 회당만 가시는 정도로 끝난 거 아니었고 뭐 했다 그랬죠? 가르치셨다라는 거죠. 이게 예수님의 특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선생님이잖아요. 디다스칼로스란 말이지. 그러니까 그 사역을 충분히 3년의 세월 동안 계속 하셨던 거예요. 대체적으로 오전에는 회당에 나가셔서 유대인으로서의 결례를 지키고 그 다음에 말씀을 가르쳐주고 백성들에게, 그 회당에 모인 자들에게. 그리고 대체적으로 오후 시간대는 바깥으로 나가서 활동을 하시며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러한 패턴이 예수님의 패턴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쭉 연구해 보면 이 두 번째 안식일도 똑같았어요. 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칠 때에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었대요. 오른손 마른 사람. 쉽게 말해서 손 마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손 말랐다는 게 뭐냐? 두 가지로 한번 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근육 수축병에 걸린 거야.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근육 수축병. 그런 게 있어. 이게 근육이 땡겨져. 수축이 돼. 그래갖고 자꾸 오므라드는 거죠. 이런 병. 근데 또 다른 병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중풍병. 풍을 맞았다는 거죠. 우리 중풍병 이야기 봤죠? 언제 봤어요? 하여튼 봤어. 그때 그 중풍병자는 상태가 어느 정도였어요? 침상에 누워서 가야 될 정도로 정말 위중증. 그죠? 죽음을 어떻게 보면 얼마나 나쁜 상태 정도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었죠. 근데 여기 있는 이 회당에 있는 이 사람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손만 그런 거야. 손만.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게 중풍 걸리신 분들 보면은 발이 또 그런 불편하신 분들 있고 어떤 분 손이 불편한 분도 있고 이런 여러 그 부위가 좀 있잖아요. 여기 있는 분이야. 근데 누가는 오른손 마른 사람이래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오른손이다 왼손이다 기록은 없어요. 그냥 손 마른 사람인데 누가만 그 손이 오른손이래. 의사잖아. 환자를 딱 봤을 때 왼손, 오른손 어느 손이에요? 오른손. 근데 이제 제가 그냥 그 고대 사회를 좀 유추해 볼 때 왜 누가가 굳이 오른손이라고 기록을 했을까? 오른손은 도구예요. 생활의 도구. 그 옛날에는 여러분 무슨 뭐 과학이 발달하고 뭐 기계가 발달돼 갖고 이런 거 아니잖아요. 거의 다 육체적인 노동으로 되어지는 거잖아. 그러면 왼손잡이도 물론 있었겠지만 오른손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어떤 상징성적인 게 있거든요. 이게 만약에 쓰지 못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은 생계가 끝납니다. 인간으로서는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가 아마 그런 의도를 갖고 오른손이라고 굳이 쓰지 않았을까? 무슨 얘기야? 인간의 한계를 말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중풍병자 침상에 갔던 자도 오늘 내일 그 정도 도저히 살 가망성 없는 사람, 오직 주님이 고쳐주셔야지만이 가능한 사람, 여기 손 마른 사람도 똑같아요. 어떤 능력도 할 수 없고요. 결국 남에 의해서 먹어야 되고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 가족조차도 지켜줄 수도 없을 만큼 그 정도. 물론 걸어다니고 이런 건 다 하지만 말이에요. 노동에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노동이. 그 옛날에 무슨 오늘날처럼 손이 하나 불편하다 하면 발 갖고라든지 다른 신체를 갖고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기계를 발명하지만 지금은 그 시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제가 볼 때에 누가는 의도적이었다라고 저는 봐지는 거죠. 이런 영혼을 우리 주님이 터치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7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봤다. 여기서 엿봤다라는 말은 주의 깊게 관찰하다는 단어를 썼거든요. 주의 깊게 관찰했대요. 그걸 이제 우리말로 번역할 때 그냥 엿보니 이렇게 짤막하게 이제 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요 상황을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그려봐요. 그림을 스케치 한번 해봐. 회당에 있는데 여기 바리새인과 서기관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딱 봤더니만 누군가 눈에 확 띄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다른 사람 다 그냥 일반 정상적인데 어느 한 사람 보니까 손이 이렇게 말라갖고 있는 거야. 눈에 띄겠죠. 그 상황을 지금 말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하고 아직 접촉도 없고 예수님하고 안면이 있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회당이니까 와 있는 사람이야. 아마 기도하기 왔든지 뭔가 신앙의 어떤 삶을 위해서 왔을 거예요. 회당에 왔으니까. 근데 그들이 딱 봤어요. 보는 순간 무슨 생각을 했어요? 안식일에 병 고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야. 왜? 아니 저 나사렛 예수라는 자는 자꾸 병자를 고쳐주고 있는데 그날도 안식일이야. 근데 안식일에 병을 고친다? 이거는 모세율법에 금한 거야. 요거 딱 걸렸다 이제. 그리고 해라 제발 해라. 제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한 거야. 근데 참 우리 예수님 눈치도 없으셔. 하기를 저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덜커니 하시네. 우리 같으면 안 하지. 왜? 몰라서도 안 해. 근데 예수님은 다 아시는데 말씀에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읽으셨대잖아.
그죠? 여기 그렇게 써 있죠. 예수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생각을 알았으면 시비거리가 되니까 안 하셔야죠. 알죠? 썰렁하다. 그렇잖아요? 아니, 저들이 지금 함정을 파듯이 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왜 구질을 해갖고 또 말이 되게 하냐고. 제가 만약에 그러려면 여러분은 말릴 거 아니에요. 나도 있었으면 말렸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시면서도 뭐라 그래요? 너희에게 묻노니. 그죠? 그 앞부분.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이러시는 거야. 아니, 내가 안식일날 병 고쳐주는 것을 저렇게 하기를 원하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지금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히려 보라는 듯이 불러갖고 회당 한가운데 서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한판 붙겠다는 거죠. 야, 살벌한 거죠, 지금. 여러분이 이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야 돼요. 네. 자,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느냐? 안식일이야. 안식일은 노동 안 돼요. 허용되는 것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안 돼요. 걸음걸이도 900m 이상 못 걸어요. 어느 때는 한 2km 정도 못 걸었어요. 예루살렘 성전 한 바퀴 거의 2km 되거든요. 그 정도만 걸으라는 거야. 근데 그 후에는 900m만 걸으라는 거야. 걷긴 걷지. 근데 한계가 있는. 이게 유대인들의 유전이거든, 유전.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말로 전해지고 그게 법이 막 된 거야. 바리새인들은 이게 꽉 찼어, 이게. 안식일에 어떻게 병자라고 해서 고치냐고. 그건 율법이야. 근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고 생명 구하고 죽이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이 율법의 한계를 뛰어넘겠다는 거야. 율법과 생명 살리는 거를 지금 대등하게 지금 비교하시는 거야,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 가요? 율법은 안 돼. 안 되는 건 알지만 생명 살리는 건 해야 되지 않냐 이거야.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주님이 이제 그들에게 하시는데 여기에서도 바리새인들이 말을 못해요. 틀린 말은 아니거든. 자기들도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지만 생명이 살아나는 거며 뭐 등등의 선한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들도 어느 선까지는 허용치가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어떻게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얼마나 속 터지고 기분이 나빴겠냐고. 자존심 팍 꺾인 거야 지금. 근데 예수님은 사역하시는 내내 이와 같은 말씀을 늘 하셨어요. 늘 하셨어요. 그래서 다음에도 나오겠습니다만 어린 양이 웅덩이에 빠졌는데 안식일이야. 건져줘야 돼, 놔둬야 돼? 건져줘야 되잖아요. 왜요? 율법을 어기고요? 생명이 귀하다는 거야. 그러면 율법은 뭐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데 있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다르다는 거야. 이해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생명을 하나님이 보호하기 위해서 테두리를 쳐준 거지 우리의 생명을 죽이기 위해서 율법을 준 게 아니거든요. 이거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지. 물론 그들이 바리새잖아요. 세상과 구별하고 뭔가 더 거룩하고 성별되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는 충분히 나는 이해가 가고 높이 사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만 알고 둘은 몰랐다라는 거죠. 진정 하나님의 본뜻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 있잖아, 한국말도. 그냥 하면 안 되는 거 아는데
그래 그냥 해 알았어. 그럼 어떤 그 말 고지 듣고 하거든.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해서 하지는 않지만 경중을 보고 정말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보고서 해도 무방했다라는 거죠. 단지 그것이 선하든지 생명을 살리든지 이웃을 구하든지 이런 것이 아니고 나의 욕심과 나의 죄악 때문에 하는 거라면 그건 바로 하나님의 율법이 딱 적용돼 버려요. 그건 하나님의 심판이 오는 거죠. 그래갖고 여러분 누구야?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문둥병 걸렸던 거야. 미리암 나름대로 뭔가 이렇게 선지자였잖아요. 뭔가 자기도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했었을 거야. 근데 하나님이 세운 주의종 모세를 대항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그 하나님 볼 때는 미리암의 사적인 것을 보신 거예요. 그래서 그가 심판받은 거야. 근데 지금 예수님이 이 사건 속에 나오는 내용들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그게 아니었단 말이지. 그러니까 허용 쪽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항상 율법과 복음, 율법과 은혜, 이렇게 이제 말하거든. 신학적으로는요, 율법과 복음 또는 율법과 하나님 은혜 이 두 개를 말해요. 그럼 뭐냐? 이게 더 넓고 이게 더 우선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가지고 오신 구원인 것이죠. 우리가 율법으로 따지면 다 죽어야 되잖아요. 죄인이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죽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이게 은혜인 거야.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같이 이렇게 더불어 살잖아요. 살면서 뭐에 좀 안 맞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을 때에 분별을 잘해야 돼. 분별 잘해야 돼. 나한테 안 맞아. 내 수에 틀려서 나하고 어째 그럴지라도 은혜적 관점에서 쳐다보면 허용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고 덮어줄 수도 있고 그런 건 아니겠어요? 네.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고지고대로 다 죽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기도문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게 우리의 존재예요. 우리의 존재. 우리는 다 죄인이고 다 죄 짓고 살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돼? 누구를 정죄하지 말고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 우리도 용서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이런 부분들 제목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율법과 복음의 관계는 그렇다라는 거야. 복음이 율법을 무시하는 건 아니에요. 이제 보편 학문적으로 말할 때 율법 폐기론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율법 폐기론. 신약에는 은혜고 뭐 하나님 뭐니까 이제 율법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율법 폐기론이 있어요. 이것도 이단이에요. 율법은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율법은 미완성, 하나님의 의원은 완성. 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들 계실 테니까 그래갖고 오늘 이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두 안식일의 사건에서 예수님은 어느 쪽에 손을 들었냐? 복음이었다는 사실이죠. 복음이었다. 뭐 예수님이 자기의 제자들을 뭐 그렇게 끔찍이 사랑해서 그래서가 아니고, 그래서가 아니고. 여러분 혹시 주일날 뭐 저 기지시 가도 내 뭐라 안 하잖아. 그게 몇 킬로가 그 몇 킬로인데 그게 한 7킬로 되는데. 그러니까 율법은 정리할게요. 하나님 율법도 하나님 말씀이다. 무시하면 안 돼요. 안 지켜도 된다 하면 안 돼요. 지키되
언제나 하나님 은혜, 복음을 생각해라. 예, 이렇게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10절에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자, 여기 손 마른 사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 그랬대요? 예? 손을 내밀라고 했대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떻게 한 거예요? 손을 내밀었어요. 어떻게 손을 내밀 수 있어? 손이 이렇게 말랐는데. 그렇잖아요. 웃기지 않아? 예수님이야 전능하신 분이니까 말씀 안 대로 된다고 본인도 아시니까 그렇다 치고, 손 마른 이 당사자는 자기가 손 마른 사람인지 알아요, 몰라요? 그렇다고 예수님이 손 내밀라고 척 내밀어? 이게 가능하냐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이게 가능하냐고요. 불가능해요. 아니, 어디 가서 의원을 찾아봤지만 자기 병 못 고쳤잖아.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 병자들 고쳤다 안 고쳤다 그런 정보가 있는지 없는지는 몰라요. 어느 낯선 사람이, 한 번도 본 적 아마 없을 거야, 제가 판단할 때는. 어떤 낯선 사람이 손 내밀라고 그러니까 나와, 여기 좀 서봐요. 섰어. 손 내밀어. 그렇다고 손을 쫙 내밀어요?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 불가능해요. 여러분 병원 가면 알잖아. 어디 아파서 이렇게 허리가 아프다고 치자고. 허리가 아파서 막 이래. 피지를 못해. 이렇게 갔어. 근데 의사 선생님이 허리 펴보세요 했는데 펴줘요? 안 펴지잖아. 이 양반이 지금 내 허리 아파서 왔는데 나보고 그냥 피라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이게 팩트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손 마른 자는 내밀었다. 예수님 말씀 듣고 내민 거야. 여기 두 가지가 있지 않을까. 하나는 본인의 믿음이겠지. 믿음인지 아닌지 난 몰라. 근데 그렇게 하나 볼 수 있는 거고, 하나는 성령께서 그 자에게 그 마음을 주셨다고 저는 봐요. 이게 1순위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손 내밀어 할 때 그 말 듣는 순간 뿅 간 거야. 자기도 모르게 툭 내미는 거야. 가만있어, 내가 내밀어도 되나 안 되나. 그러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냥 내밀라는 소리에 뭐에 미쳤는지 몰라서 자기가 축 내민 거야. 근데 정말 손이 펴졌다 이거죠. 믿음과 능력의 역사죠. 네. 여러분,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도 있어요. 네,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면. 근데 여기 제가 조금 마음이 좀 서운한 게 뭐냐면,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그래요. 충청도 사람 같아. 네. 왜냐하면 원어에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FOSN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는데, 원어 헬라 성경에는 FOSN. 이게 무슨 뜻이냐면 순종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번역하신 신학자가 충청도는 혹시 아니었을까? 아니, 그냥 번역할 때 성경 그대로 다른 이상한 게 아니잖아. 순종했다는 단어 그냥 그대로 순종하며 이러면 좋잖아. 근데 그리하며 이렇게 했어. 제가 이거 순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말을 안 해드리면 여러분들 어제 계속해서 그리하며 했어. 그럴 거 아니야. 손 마른 사람은 순종하며. 손 마른 사람이 순종하며 곧 그 손이 회복된지라. 순종했대요. 말씀을 듣는 순간 순종을 한 거야. 이성적으로 볼 때에, 상황으로 볼 때, 현실을 볼 때 불가능해요. 그렇지만 순종했다는 거지. 예수님의 사역의 여러 사건들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어떤 게 있어요?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말씀을 의지하여, 이런 사건이 있단 말이지. 네. 누가 그랬대요? 베드로. 누구? 네.
내가 밤새 고기를 낚아봤지만 안 됐어. 근데 말씀하신 거, 말씀을 내가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나이다. 그러니까 그물에 엄청난 고기가 잡혔대잖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 아무리 봐도 뭔가 없어. 기댈 데가 없어. 그래도 주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말씀을 의지해서 순종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결국 주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니까 주님께 떨커너니 그냥 맡기는 측면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아멘 그런 거죠. 네. 그러니까 바로 그의 손이 회복된지라. 회복됐대요. 이 회복이라는 말은 원상대로 복구됐다는 뜻이야. 원래 정상적인 손. 이분은 태어나면서 장애를 갖고 태어난 건 아니에요. 뭐 사고라든지 병이 걸려서 뭐 때문에 하여튼 그러신 건데 예수님의 치료를 통해서 정상적인 사람으로 복구가 됐다는 거죠. 그것이 10절 말씀입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한지라. 할 말이 없어요. 뭐가 있어야 뭐 더 이상 뭐 말을 하지. 그러니까 그들은 이제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그걸 누가가 노기가 가득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노기. 사실 노기라고 표현을 잘 안 쓰는데 현대인들은 그냥 광기라고 해요. 원어는 그렇게 돼 있으니까. 미친 듯이. 화가 미친 사람처럼 화가 엄청나게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한 거예요. 상태를.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내적 상태가 화가 치밀어 올랐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 나사렛 예수를 우리가 뭐를 해갖고 죽일까? 죽일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누가복음에는 죽인다는 단어는 없어요. 그러나 마가에는 그 단어가 있어요. 이들은 예수님을 이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더 굳히기 시작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들이 볼 때 예수님을 보통 사람으로 보지 않았고 예수님은 간헐적으로 메시아라는 것을 암시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모를 수 있어.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 특유의 그 언어 구사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몰라도 그런 걸 통해서 메시아라는 걸 자꾸 암시해 주니까 놔둘 수가 없어요. 죽여야 되는 거구나. 더군다나 완전 자존심 박살났잖아요. 가만 놔둘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다니면서 꼬투리를 잡으려고 노리는 사람들이었어요. 왜? 산헤드린 공에서부터 마치 사울이 예수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명령서를 받은 것처럼 이들도 예수님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계속해서 염탐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근데 뭔가 속 시원하게 한 건이라도 제대로 한 게 있으면 보고하기도 좋은데 매번마다 그러지 못하는 본인들 아마 그래서 이들은 더 화가 치밀지 않았을까 이런 부분이죠. 왜? 자기네 뜻대로 안 됐기 때문이죠. 네. 이럴 때 사실 조심해야 돼요. 하여튼 오늘 11절까지 봤는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들이밀었고 예수님은 복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예수님의 처방, 예수님의 방법, 사람을 대할 때 복음을 갖고 대하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따지기 좋아하면 안 돼요. 그건 너무 율법적일 수 있어. 우리는 다 똑같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물론 잘 하자고 하는 얘기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유도를 남겨놓고 이야기를 하던 주장을 해야지 절대 안 돼 이런 말 하면 안 돼요.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러면 제가 눈에다 흙을 넣어줄 테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거는 복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거예요. 우리 복음을 갖고 있고 하나님 은혜가 있는 분들은 그런 어떤 거는 지혜롭게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해 가시죠? 예, 그래서 오늘 두 사건 살펴봤습니다. 기도합니다.